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1절로 13절입니다. 시편 19편 11절로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성경 구절처럼 우리 인생 여정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며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과목의 제목이 영적 지도라는 과목입니다. Spiritual Direction이라는 그런 과목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루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지도자 양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의 역할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 지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일터에서 동료관계, 이웃관계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그분을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영적 지도의 그래서 중요한 툴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권하고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영적 지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무엇을 하며 살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참 이 땅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잘 알려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때 억울하게 국가 반란죄에 연루가 되어서 시베리아 유배지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함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절망감을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전전긍긍하면서 유배지까지 가는 과정에 그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12월 달 성탄절 분위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찰 때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지나가는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의 교회에 속한 여전도의 성도들이 신약 성경책을 죄수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며 자신이 혼자 외롭게 유배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증거는 갈보리 산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기쁨을 얻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나중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성경책을 들고 읽으며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통해 감동이 찾아올 때 뛰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했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처럼 광야길과 같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희는 요즘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그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11절에서 13절까지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 성경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19편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이란 곧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다스리며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는 상이 크다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것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의의 길 가면서 외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 다른 사람 다 적당히 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그런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부딪히기 마련이고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으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혹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상급이 주어지기까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고단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목회자였고 저술가였고 참 은혜로운 책들을 많이 저술한 분이시고 또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 한 번은 헌혈을 하기 위해 적십자 헌혈차에 누우셨습니다. 간호사가 이분의 헌혈을 받기에 합당한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체크하는 과정에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예,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헌혈차에 누우실 때 외투는 벗으셨지만 와이셔츠 자체가 성직자가 입는 표시가 있는 그런 카라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는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위험한 일 말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체크리스트에 위험한 일에 종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간호사가 체크를 했어요. 비로소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미혹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그 속에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인내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목회자와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로 보이지 않는 것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니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나탐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유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살면서 또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 신학교 수업을 시작하던 첫날이었습니다. 오스틴, 달라스, 또 휴스턴, 아틀란타, LA, 시카고 각 지역의 학생들이 줌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내둔 것 중에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성일기를 또 함께 나눴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또 장성한 학생 가운데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교육하느라 고단한 상황들. 어느 학생은 얘기 중에 아내가 몹시 아파요. 얘기를 하는데 듣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어느 자매가 또 얘기했어요. 제 남편이 아파요. 폐를 잘라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자기소개를 하며 첫 시간은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는 것으로 끝났지 않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누는 삶의 이야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바라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 은혜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 넉넉히 맞서며 견디며 주님이 주실 상급의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란 곧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검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미혹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을 맞서 싸우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꼭 검이 무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여기 시편 19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1절 13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에게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여기 12절에 나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악들,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죄악이에요.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다 해도 우리는 무심코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옛 기질이 그냥 내 삶을 주관하며 끌려가며 살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찌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범한 그런 죄들은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모르고 행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범한 죄라도 죄는 독소와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결국은 병들고 불행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모르고 범한 죄도. 그래서 여기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두 번째로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간구했던 기도는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3절에 고범죄를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기질과 성품이 그렇게 우리를 고집스럽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괜찮다 나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범죄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두려움 없게 만들고 점차 더 크고 심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죄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죄악된 문제, 무심코 범하는 죄든지 알고 지는 죄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며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단 한 가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어느 분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 한 마켓에서 어린아이가 바닥에 앉아서 원하는 것 갖지 못해 칭얼거리며 울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꿈에 이분이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이가 저렇게 우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빠가 고개를 들고 그분을 쳐다보는데 우는 아이의 그 아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는 모습을 꿈에 보았어요. 이분이 자기의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조르며 달라고 구하고 있는 자기 모습 것 같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은 죄의 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 가면서도 무언가 얻고 그것으로 형통함을 얻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참된 복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온갖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그 능력으로 채우라 말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온 세상에 보이는 높은 산에서 자기에게 굴복하면 만물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물질적인 문제,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온갖 형통에 관계된 유혹을 예수님께 다 퍼부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리치고 물리쳤습니다. 주께서 물리치실 때 그냥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순종의 길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리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희생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희생의 길을 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모든 사람을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르막은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언어에서, 나의 행실에서, 나의 삶의 자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의로운 길을 간 존귀한 삶을 산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허물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뉘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살아온 허물과 죄악된 그 삶의 자리에서 옮겨오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은 모세의 완벽한 상황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고 80년 살면서 그는 실패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열등감성에 빠지는 그였지만, 그런 상황에 그를 부르셨지만 이제 나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니 연약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그 신을 벗고 내게 나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 기준만 바라보며 살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어떠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다 노출되기 마련 아닙니까? 이사야는 이런 경험을 하고 비로소 주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베드로,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후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노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처럼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정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베드로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와 통행하는 거룩한 여정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앞에 이처럼 기다리는 것, 신을 벗고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이미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신을 벗고 거룩하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CNMA가 말하는 두 번째 은총의 자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이 일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주장하고 모든 관계를 다스리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골길을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숲에서 튀어나온 사슴과 자동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감사하게도 몸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유학생인지라 빠듯한 재정 상황에 한 달 전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었는데 재가입 신청을 못한 상태였어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비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날짜를 바꿔서, 사고 날짜를 바꿔서 보험료 받아내고 내가 보험료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된 마음으로 정비소를 찾아갔던 이 학생의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 순간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자동차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겠니?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자 정비소 사장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학생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트럭을 빌려줘서 트럭 타고 다니고 있지만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정비소 사장님의 그런 제안을 거절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학생이 그런 간증에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러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도 할 얘기가 있다고 이러겠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팁을 받으면 다 그 팁을 한 박스에 집어넣어서 공유를 하는
원칙이 그 식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손님한테 캐시로 팁을 받으면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지 해서 캐시로 팁을 받아도 공유하는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식사를 하고 가시며 학생 공부하고 일하느라 수고 많지 식사 잘하고 갑니다 하면서 팁을 줬는데 펴보니까 100불짜리 캐시였어요. 마음에 갈등이 찾아와서 액수가 큰데 이 박스에 넣어야 하나.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100불짜리 지폐를 공유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죄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담대하게 선택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정결하게 삶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실 은혜와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대하 16장 9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꼭 간구할 기도 제목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기도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은혜가 풍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